Show me your glory. 신포도를 먹은 자의 이가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죠? 신포도를 먹은 자의 이가시다. 신포도를 만약에 아버지가 먹었다면 아들은 이가 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는 거고, 아들이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게 되는 겁니다. 신포도를 먹은 자의 이가 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1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자식의 벌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런 속담인 겁니다. 이런 속담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죄를 갚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3, 4대까지도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조상의 죄를 후손이 벌로 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유전을 따라서 후손도 그대로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가 후손으로 대물림되어서 후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각자의 죄를 각자가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후손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담을 들어서 이제 므낫세가 범죄한 것을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범죄는 므낫세가 했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평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를 조상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덮으시옵니까? 라고 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듯이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의 죄에 대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하는 자는 자기의 그 범죄 때문에 그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갑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자마자 그냥 혀를 물고 혹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땅에 남을 자가 없겠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름의 그런 고통이 오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로서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차단당한 채 고통과 또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갑부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권력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한 자는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임하게 되겠죠. 영원의 죽음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사망의 비참함과 그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하면서 그 상태로 살면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자 5절부터는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죄를 피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피하면은 살 것이다. 이 말은 이런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죄악상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을 이제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냐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재물을 먹었잖아요. 이거 엄청난 죄죠. 하나님을 배신한 죄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냐며.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냐며 이 말은 우상을 지나가다 쳐다만 봐도 죄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다고 섬겨놓은 그 우상들을 뭐 눈에 딱 띄니까 큰일 났다 하고 눈 돌리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 눈을 우상을 향해서 쳐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 이것이 또 죄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월경 중에 있으면 이건 유출이라고 해서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온다. 이것은 전부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인이 월경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부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구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무너져서 넘어왔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구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입안에 침이 있는데 이 침을 늘 물고 살고 있다가 또 이 침을 밖에다 딱 손에다 뱉는 순간에 이 침을 다시 먹으면 이제 더럽게 우리가 여겨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입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은 이제 월경하는 것,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여인은 남자와 잠을 자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율법, 의식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은 이제 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범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빚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졌고 이 저당물을 주는데 이 저당물로서 보통 겉옷을 맡겨놓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잘 때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서 온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요걸 덮고 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밤에는 이것을 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날에 다시 받더라도 이 저당물을 밤에 돌려줘서 이걸 덮고 잘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라고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이게 의로운 것이 되는 거죠. 또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물을 주는 것, 이것도 율법이죠. 또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여기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 이것을 지금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죠.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돈을 빌려줄 때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취하려고 돈을 빌려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업 이것을 굉장히 큰 죄로 이제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목적으로 빌려주면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을 텐데 이 돈에 원금에 더해서 이자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것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돈 노름하는 거,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죠. 자,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또 똑같은 개념이죠. 별일을 위해서 꾸며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안 받는 이것이 또한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내 돈은 내 원금만 받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거. 물론 이제 요즘 사업하고는 다르죠. 부자들도 돈을 요즘에는 은행에서 빌리죠. 이때 빌리는 이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받는 이것이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에서는 금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그리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하나는 원죄, 원래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직접 지은 죄. 이렇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지은 죄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 내가 직접 지은 죄도 또 두 가지로 나뉘죠. 내가 직접 지은 행위로 지은 죄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뉘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금한 것을 한 죄, 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은 죄. 이런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데 이것들을 전부 범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면서 규례대로 지키면서 진실하게 행했으면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 그것이 의가 돼서 그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의인이니까 당연히 살겠죠. 당연히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굳이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또 이제 악인인 겁니다.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스라엘에는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아들도 벌을 받고 아버지가 의의를 행하면 아들이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그 아들은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가증한 일을 행한 그대로 그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다시 또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다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요.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막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게 돼 있죠. 아버지는 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죄를 짓는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짓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살게 되겠죠. 반드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죽어도 아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사고를 당해서 차가 굴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죽어도 아들은 산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또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 받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조상들만 죄를 지었으면 내가 민족적인 벌을 줘도 너네는 살 것이다. 근데 조상들이 의로웠어도 너네가 죄를 지었으면 민족이 다 살아도 너네는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은 본인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단 이제 이런 것은 있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아들이 따라하게 되는 건 있어요. 또 그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묶임 이런 것이 그 가족에게 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가족에게 어떤 영적인 묶임이 생기면 그 아버지가 당하고 있던 고통들을 그 자식들도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라도 똑같아요. 이때도 결론은 그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악 속에서 이 자식들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해서 원죄가 생겨서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요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인간의 영혼이 죄된 영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죄된 영혼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질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유롭지 못한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딱 지우고 생각을 해도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성을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 감당하게 만드시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됐다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의가 전가되게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죄가 지옥에 갑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똑같이 이 말에도 답변을 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왜 내가 천국에 가야 됩니까? 이 말에도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전가만큼 의의 전가도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이 자기가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죄에서 이제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전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낚시질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낚시질해서 죄를 끄집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그 공의로 인해서 그가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이 말이 이제 회개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던 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거기에서 떠나면 어디로 돌아올까요?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인 거예요. 유턴.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것,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것,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쭉 가다가 유턴해서 쫙 돌아오는 거죠. 그럼 유턴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0.0001%의 악도 없으신 절대선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악인들과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이 딱 물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악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이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산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도 물론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죄인 하나, 악인 하나를 사랑하시는 거, 갈 길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 목자의 품에서 양이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 양은 그 대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이렇게 잡아오는,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여기서도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의롭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로운 일에서 떠나서 탐욕이 생겨가지고 범죄를 해버렸어요.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해버렸어요. 지금 40년 동안 선하게 살아오고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1년 동안 41살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선이니까. 하나님은 0.0001%의 악도 견딜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동안 착하게 살았어도 지금 현재 지은 죄로 인해서 그는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범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범죄하다 돌이켜서 1년 동안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 40년 동안 의롭게 살다가 돌이켜서 1년 동안 범죄하고 있는 사람, 이걸 사람들은 무게를 잰단 말이죠. 어떤 것을 선을 더 많이 행했냐 악을 더 많이 행했냐 이걸로 무게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한테 돌이켜서 나랑 같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의인이 돌이켜서 범죄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닌데 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죠. 의롭게 살다가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세컨 찬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어떤 측면에서 공평해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살려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죠.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오기만 하면 산다. 이 공평이 있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우리 사람의 계산은 어때요? 죄를 지은 대로 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우리 사람의 계산이죠. 근데 막상 자기가 벌을 받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이중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냥 나한테로 지금 돌아오면 너는 산다 이거예요. 나한테 떠나면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공평하죠. 지금 현재 나한테 돌아와 있는가 안 돌아와 있는가 이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를 행하다가 범죄하면 죽는다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안 짓나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대로 이 죄질 생각 안 하나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면 저거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이쁜 여자 보면 눈길 한번 더 가고 멋있는 남자 보면은 그냥 한번 쳐다보게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또 입술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 행동으로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이것이 원점으로 돌이켜져 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한번 속했으면 그것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그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에 대한 소욕이 있는 겁니다. 범죄한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인 겁니다. 내적 표징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로 인한 구원이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올이라도 다 찾으세요.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씨앗을 뿌리면 죄의 씨앗에서 싹트오른 그 나무에서 맺혀진 독 과일을 우리가 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봐두고 넘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성결하게 사는데 조그만 잘못 하나로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화돼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성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완전히 한 번에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예수 이제 믿고 나서 세상 때를 벗지 못해가지고 천방지축으로 살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일정 정도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바꾸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만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발짝 성장하는 거죠. 한 발짝 성장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또 터치를 하세요. 또 한 발짝 성장하죠.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성화된 사람은 어떻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터치를 하시거든요. 요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마음에 뭐 엄청난 가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엄청난 징계를 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이 상태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성화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불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터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소통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고통인데 그 사람의 이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성화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징계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개념의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화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성결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화된 사람에게는 쉽다 어렵다? 쉬운 거라는 거예요. 쉬운 거. 왜냐하면 그동안 성화된 공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한 스텝만 밟으면 되거든요. 한 계단에서 10계단을 점프하려면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9계단까지 간 사람에게 10번째 계단 올라가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10계단을 날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계단 그냥 걷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단을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근육이 생겼어요. 영적 탄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10계단 올라가는 거, 이것이 맨 처음 한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징계, 이거 사소한 거 하나 고쳐주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냐?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작은 성결을 요구해도 이 성결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텝을 많이 밟은 사람한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 성화를, 자기의 거룩을, 성별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는가요? 그리고 그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거라는 거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돼요. 왜? 자신의 그 정의와 공의로 인해서 한다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또 아들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각자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자,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죠. 하나님은 간단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나한테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공평하죠. 누구나 나한테 붙어 있으면 산다. 어떻게 살았어도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산다. 너무 공평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죠. 이보다 더 심한 공평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붙어 있다가도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가지에 접붙임을 딱 당하면 거기서 열매 맺잖아요. 이 공급을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잘 붙어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훅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럼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산다. 너무 간단하고 공평하잖아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 영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자아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너희가 죄를 범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살행위라는 거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말고 나한테 돌이켜서 살아라 이거죠.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를 범해서 죽을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서 죄를 미워해서 악인과 죄인이 죽게 하지만 그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징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 부모가 자식이 범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를 때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무슨 변태도 아니고 때리면서 기쁘겠어요? 그것도 더구나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면서 자기 마음도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 이거 말고 죽을 자가 돌이켜서 사는 자 되는 것 이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의 죄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민족적인 그 심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런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민족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나도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네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임하는 건가요? 나의 죄 때문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들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아무리 약한 죄를 짓고 살았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았어도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떠나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 품을 떠났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결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